같이 좀 나와주시죠. 목사님 뒤에는 언제나 목사님 가족이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히 숨기셔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네, 제가 감사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양현주 목사, 본교회 2015년 11월 22일부터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심에 감사드리며 사역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기도드립니다. 2022년 6월 5일 수지기쁨의 교회 김원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복의 찬양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교우들 좀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인사말이라도 하시고.
짧은 목회 시간 속에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고 또 우리 성도님 만나고 우리 기쁨의 교회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또 같이 섬기고 또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셔가지고 지역을 살리는 또 좋은 소문나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양 목사님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7년 동안 저희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가시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또 그 가시는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축복의 박수 보내주시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VIP실에서 담임 목사님 잠시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나누리.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가족에 대한 가정의 달 말씀을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면 다시 은혜가 임한다. 교만. 우리 사람은 교만을 타고나요. 우리 뼈 안에
피 속에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을 끊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교만을 버리면, 겸손해지면 다시 은혜가 임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을 때 한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전도 집회로 너무 바쁜 나머지 그 인터뷰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신문의 머릿기사로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아마 인터뷰를 거절한 것에 대한 화가 난 기자가 그런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본 무디는 그는 별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무디 주변의 참모진들이 아니 무디 목사님 이건 인격 살인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며 그냥 야단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들이 사실 나를 잘 모르는구만. 난 이 기사보다도 훨씬 더 교만한데? 이만하면 잘 써줬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집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무디를 사용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뼛속에 있는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다니엘서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기록해서 모든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하라. 그게 1절에서 3절이고 이제 4절부터 그의 인생에 일어난 일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을 얘기합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은 그냥 하늘 높이 나무가 올라가고 그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또 주변에 새들도 오고 짐승들도 몰려오고 이 나무 때문에 그냥 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싹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무에 쇠사슬을 메고 7년 동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는 7년 동안 이렇게 될 거다. 이 꿈을 꾸고 주변에 있는 자기 주변에 박사, 술사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이 꿈 좀 해석해보라 했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꿈을 잘 해석하는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꿈을 해석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18절에서 27절까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꿈에 대하여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그 하늘 높이 닿은 그 나무는 바로 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많고 새들이 많고 짐승들이 많은 것은 또한 왕의 큰 권세와 왕의 힘이 온 땅에 다 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그 나무를 싹 자르고 그루터기만 남게 한 것은, 그리고 그 들짐승과 함께 지나게 한 것은 바로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르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약간 경고의 꿈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그게 다니엘서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함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은 왕의 교만함을 경고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경고를 듣고도 그냥 행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그 꿈대로 정말 그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그게 28절에서 37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가 잘라지고 그루터기가 남는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라 하였지만 12달이 지나도 여전히 교만의 죄에 빠져 나 하며 지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순식간에 왕으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왕위에서 물려나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정신질환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되었고 그의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이 1년 전에 자기가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짐승의 모습으로 7년으로 지냈습니다. 그가 7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다시 그를 깨끗하게 해주어서 치유가 되고 또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의 이 간정, 이것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뼛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피 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을 달고 살면 우리는 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대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왕으로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BC 586년에 유대 땅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하나님 성전에 있는 선물들을 다 약탈해서 바벨론 신전에 갖다 놓았어요. 그는 바벨론 두라 평지에 자신을 닮은 높이가 27m나 되는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다니엘서 3장이에요.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지만 그것은 잠깐 일어난 해프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교만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사는 이 바벨론 성을, 바벨론 왕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궁전은 크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그 사막 땅 위에 왕궁을 세우고 그 왕궁 위에 하늘 궁전을, 하늘 그런 낙원을 만들었어요. 공중 낙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높은 나무가 되어서 순식간에 잘라지는 꿈을 꾸고 다니엘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했지만 여전히 교만에 빠져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은 이 짧은 2절 안에 내가, 나 왕이, 내 능력, 내 권세, 내 도성, 내 위엄의 영광, 그의 입에는 언제나 내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무슨 성씨가 제일 많을까요? 김씨, 이씨, 박씨인가요? 내가가 제일 많대요. 내가. 그냥 내가 하면 그냥 지옥에 가는 거지. 말끝마다 내가. 요즘 어린 아이들, 우리 혼자 크는 아이들, 내 것, 이거 내 거야. 그게 다 교만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말끝마다 내 궁정, 내 도성, 내 위엄, 내 영광.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실로 그는 대제국을 이루었고 큰 바벨론 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궁 지붕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안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인생이란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현실에 만족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게 되고 삶의 근원인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막 기도에 열심인 분, 그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주일도 지키는 둥 마는 둥 한다면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부유함이 내일의 부유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직장 잘 된다고 내일 직장 잘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며 교만이 하늘에 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것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4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군성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가 말하노니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나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이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말씀하였다는 거죠. 그 말이 끝나자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는 정신질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회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그 일이 느부갓네살의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30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갑자기 직장이 그냥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육체에 큰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정에 큰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머리에 각인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순식간에 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부귀영화를 다 가졌는데 순식간에 왕의 자리에서 추방되고 정신질환자가 되어서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이건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머 집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에 산다고요? 좋은 직장 가졌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집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요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십니까?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해요. 이 교만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라 말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말대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우리 뼈 안에 있어요. 우리 피부 안에 있어요. 우리 피 속에 교만이 있어요. 우리 교만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다 교만합니다. 금반지만 하나 껴도 안녕 이렇게 얘기해요. 안녕. 구두만 하나 좋은 거 사도 인사를 안녕. 우리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안경만 새 안경 끼면 그럴 수 있잖아 하면서 자꾸 안경을 만지. 우리는 교만이 몸에 붙어 있어요. 지금 없으니까 조용히 살죠. 좀 있어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근데 알아야 돼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이 망한 이유 아시죠? 그가 처음 왕이 될 때, 대관식 할 때 숨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짐 괴짝 뒤에 숨었어요. 내가 무슨 왕이 되겠느냐 이랬는데 그가 딱 왕이 되고 나니 달라졌죠. 전쟁, 처음에는 자기가 전쟁 앞장섰어요. 근데 이방 왕들을 보니까 다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뒤에 앉아있어요. 점점 교만해져. 그래서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제사는 제사장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꼭 제사장이 해야 돼? 나 왕 내가 해도 되지 않냐?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간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하시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쟁이 패하자 스스로 자결하여 죽고 말았죠. 인생 끝나버립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머리 입력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선악과를 먹고 망했어요. 가인이 교만해서 동생에게 분을 내고 살인을 해서 망했어요. 에스가 교만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망한 인생 되죠. 삼손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쾌락을 위해 사용하다가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눈이 뽑혀 이방 신전에서 깔려 죽었어요. 솔로몬이 교만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초라하게 죽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교만해서 좋은 신하의 충언을 듣지 않고 살다 나라가 두 쪽 나버렸어요. 여러분, 교만은 우리 곁에 있어요. 내 몸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잘 몰라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아주 가까운 가족, 부부끼리 지적해줘야 돼요. 딴 사람이 지적하면 딱 뱀의 머리를 들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은 부부끼리 서로 아프지만 지적해요. 당신 교만하다고 지적해줘야. 근데 오늘 가서 또 지적하면 대판 부부싸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 그냥 지적하면 안 돼요. 잘 먹여야 돼요. 잘 먹이고 그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교만 참 문제지요.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이런 경향이 드러납니다. 일단 목소리가 커져요. 그 교만한 겁니다. 또요, 불만이 많아요.
교만한 거거든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교만한 거거든요. 한번 테스트 해보면 돼요.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요, 이렇게 국수를 먹거나 뭘 먹어도 이것도 밥 있냐고 내놓으면 이런 목소리 하는 분이 교만한 거예요. 밥 나오는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만 알면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는 자체 감사해야 돼요. 교만한 것 큰 소리 치죠.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질투를 낳고, 교만은 분노를 낳고, 교만은 탐심을 낳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의 교인들은 온천이 나오는 부자 지역에 살면서 교만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실제로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부유해 보였는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결코 부유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간절함이 없다. 신앙의 빨간불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바랍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기 바랍니다. 그분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사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그 교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4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만하면 망한다. 두 번째,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겸손하면 은혜 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올랐다가 갑자기 잘라지고 그루터기만 남는 이상한 꿈을 꾸고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라 했더니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높아진 나무가 바로 왕이라고 직언을 하죠. 그 왕의 교만의 죄 때문에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여전히 교만하게 삽니다. 참 슬픈 얘기지요.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설교를 들어도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는 교만하다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내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낮은 마음이 겸손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이 겸손의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은혜가 임한다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나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지내다가 1년 후에 갑자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정신병자가 되어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계속 죄를 범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갑자기 진노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편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길에서 망하니, 길 가다가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그냥 좋게 말하면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꼭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막 사업이 엉망이 되고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뜯어먹고 살 때, 이럴 때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아니 이 느부갓네살 왕은 풀을 뜯어먹고 7년까지 기다릴 거 있나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7년 동안 버티는 거예요. 참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린아이들, 요즘 아이들을 한둘 키우니까 굉장히 하늘처럼 받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교만이 머리 끝까지 가 있어요. 다 다 내 거. 그리고 뭘 얘기하면 듣지 않아요. 이 듣지 않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3살까지 기회가 있어요. 3살까지 매를 대야 돼요. 중고등학생 때 매대면 집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릴 때 딱 매를 들어서 이 부모의 말을 듣게 해야 돼요. 부모 얘기 듣지 않는, 여기도 있죠? 지금 부모 얘기 듣지 않는 친구들, 시대가 변했어요 이러면서 그런 아이들이 있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이 손대면 너 인생 정말 힘들. 부모가 얘기할 때 들어. 듣지 않는 것. 느부갓네살은 7년 정신병자로 비참하게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아요.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4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들어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왕으로 있을 때 자기가 높은 자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자리를 잃고 몸까지 아파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정 높으신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살 길이 있음을 알고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사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아십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의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만 지극히 높으신 왕이라는 칭호가 5번 나오는데 2번은 다니엘이 얘기하고 3번 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4장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 4장 17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4장 34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느부갓네살 왕이 달라졌어요. 그는 고난 속에서 낮아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된 자입니다. 그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의 입에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었습니다. 경배는 내가 낮아지고 상대를 높이는 것을 말하죠. 다니엘서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 4장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얘기를 적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알게 하였습니다.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서 4장을 읽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입니다. 이 뭘 얘기합니까? 이방 왕인 바벨론 땅의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할 때 하나님이 매를 드셔서 비참하게 살게 하였지만 그가 회개하자 다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왕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와 있지만 교만하여서 와 있지만 회개하면 이스라엘 사람 너희들에게는 더더욱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다시 물어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왜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교만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을 회개합니다.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아진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낮아지십시오. 화낼 일 생겼어요? 화내지 마시고 낮아지십시오. 억울한 일 생겼습니까? 억울하다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낮아지십시오. 큰 질병 생겼습니까? 이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낮아지십시오.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낮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암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과거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그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은혜 베푸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간암 선고를 받았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것도 길어봤자.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통장, 도장, 집문서 다 내주면서 사실을 얘기하고 이제 집안일을 다 당신이 알아서 하라.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믿음이 좋은 부인이에요. 펑펑 울었어요. 남편 앞에서. 실컷 울고 난 부인이 갑자기 남편에게 짐을 챙기라 그러면서 가방에 자기 짐을 막 집어넣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나랑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을 합시다. 거기 남편이 황당해가지고 여보, 간암은 잘 먹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라면서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면서요. 그러니 부인이 가자니 이제 꼼짝없이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 참석한 사람 다 주여 하면서 뭐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자기 부인도 막 주여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믿음이 없는 남편, 자기 아내를 쿡쿡 찌르며 여보 여기 있는 사람 다 미친 것 같아. 빨리 집으로 가요.
부인이 이 남편을 쳐다보며 눈에 눈물을 걸성걸성하며 얘기해요. 여보, 미치긴 당신이 미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을 병도 아닌데 저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죽을 병을 가졌잖아. 왜 기도하지 않아요? 당신이 미쳤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진짜 자기가 미친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목이만한 소리로 주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 부인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조금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조금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점점 하나님 살려달라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분이 일주일 금식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왠지 힘이 나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곧바로 병원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치유가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알려준 첫 번째 저주는 교만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예수님이 알려준 첫 번째 축복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런 등식이 이루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망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문을 막는 벽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은 은혜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왜 바다로 밀려오죠?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력발전소는 숫자가 클수록 큰 에너지를 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낮아지면 여러분의 삶의 파워, 능력, 에너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겸손하지 마시고 순간순간 매 순간 살아있는 순간 전체 평생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 실력, 내 능력,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무엇도 자랑하지 마시고 겸손히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날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한번 복장합시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며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니보다 내가 낫지.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와 남편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의 얘기를 내가 듣겠습니다. 당신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우린 두 가지를 들어야 돼요.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은혜 없습니다. 찬양합시다.